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 제2동포 선교주일 개척 선교주일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좀 부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여름 나느냐고 애쓰고 힘쓰셨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주의하시고 이제 참 신앙생활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곡식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준비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열매 맺기 위해서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조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페이스메이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정하면서요 참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어른들 잘 모르실 텐데 제목을 이렇게 잡으면 어떡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페이스메이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라톤을 하다가 보면요 마라톤 선수에게 마라톤을 뛰면서 보고 뛸 수 있는 선수 한 명을 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이 선수는 함께 달리면서 내가 맡은 선수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 선수의 컨디션을 조절하고 이 선수의 완급을 조절해서 이 선수가 완주할 수 있도록 돕고 이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페이스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스메이커는 내가 완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는 내가 잘 뛰는 데 있지 않아요. 오직 그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맡은 선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선수의 상태가 어떤지, 그 선수가 지금 잘 뛰고 있는지, 너무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뒤처지고 있지는 않은지, 작전을 세운 대로 잘 해나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수는 완주하지 않아요. 한 80% 정도만 뛰고 빠져줍니다. 나머지 20%는 이 선수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뛰어서 완주하고 좋은 성적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페이스메이커라는 것이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믿음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할 때 인생의 마라톤에서도 내가 보고 뛰어야 할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야 한다. 누군가가 앞서서 나를 이끌어준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힘있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믿음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야 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달리는 것에 비유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 부르심의 산을 향해 달려가노라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리저리 발길 닿는 대로 또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뚜렷한 삶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경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똑같아야 돼요. 예수님의 목표는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의 목표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 영생, 부활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향해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내가 지금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얻어야 하고, 그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오물로 여길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봉주 선수는 아시죠? 마라톤 이봉주 선수가 금메달을 옛날에 땄잖아요. 그런데 이 이봉주 선수가요, 그 당시에 금메달, 2004년도에 금메달 딸 때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특수 제작했던 신발이 있습니다. 아식스라는 그 회사에서 신발을 제작했는데 그 신발이요 1억이 들었습니다. 그 이봉주 선수만을 위한 신발이요. 보통 마라톤을 하면 선수의 발에 체중의 3배에서 4배가 실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발을 특수하게 제작해서 조금이나마 편하게 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달리기 선수가 자신이 좋아한다고 목걸이도 걸고 패션복도 입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뛸 거야 하면 여러분, 그 선수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완주할 수 없어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요?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을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선수는 달릴 때 필요한 것, 운동복, 운동화 외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다 방해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 믿음의 경주에 나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데 내 몸에 거치장스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에 나의 몸을 무겁게 만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벗어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걸치고 있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보다 귀한지, 바울은 영생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보다 어리석어서, 바울이 멍청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속학이었고 세상에서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자신의 계산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것은 지금 예수를 얻는 것보다 그 가치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나아가는데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이 믿음의 길에서 진정 하나님 나라를 향해 뛰어가는 경주자로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 붙잡기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어 없어질 것, 내가 죽어서는 아무 상관도 없고 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지금 내가 한 발 한 발 내딛는 세상의 발걸음이 힘들고
어렵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울이 오물로 여겼다, 세상의 것을 다 버려야 한다라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마치 거지와 같이 집도 없어야 되고 자동차도 권력도 명예도 다 필요 없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그것이 아니에요. 과연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그것에 집착해서, 그것에 쫓겨서, 그것에 얽매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긴다고 할 때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묻는 물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여기고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너는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니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내 전부를 다 가지셔도 됩니다. 다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내 전부를 다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돈이, 명예가 내 앞에 있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물들어서 주님의 길을 온전히 바르게 따라갈 수 있다면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허용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구약의 말씀이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만큼의 석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주셨던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그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에서 나왔던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당당하고 바르게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그가 갖춘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지식을 통해서 그 지식을 예수 전하는데 온전하게 바르게 쓴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세상의 특권이었어요. 그런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그는 나 로마 시민권자야, 어깨에 힘주고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 위기의 자리에 있을 때 그에게 주셨던 로마 시민권자를 통해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받는 역할을 하도록 그것을 썼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은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바리새인이라는 직분을 잘 이용해서 복음 전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복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높은 자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다 가지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가 예수 만나고 그 높은 자리를 주의 것으로 내어드리고 그 다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의 자리를 선택해서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면 나는 주를 위해서 고난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생명을 위협받는 그 자리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자리를 선택하며 나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를 만난 자라면 이것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간 거예요.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고 고난의 자리, 죽음을 자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고난의 자리를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로마 여행까지 그가 그 정도 교회를 세웠으면, 그 정도로 주의 복음을 전했으면 바울 선생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선생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세우신 교회들 잘 관리하시고 이제는 좀 편히 좀 사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주위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없었을까요? 저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고난의 자리를 선택해서 향해서 나아갑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죠.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얻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부단히도 믿음으로 노력하며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 열심히 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함께 뛰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온전히 같이 완주하자고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는 야, 나 대단하지? 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뛰잖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이 함께 가자. 나와 같이 이런 선택하자. 나와 같이 예수를 위해 살자.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줄게. 나를 보고 뛰어라.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니 너희도 나를 보고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뛰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간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와 같이 이 믿음의 길을 함께 뛰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무너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무너짐의 원인이 여러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목사에게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것은 직분일 뿐이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직분대로 사용하려고 목사도 세우셨습니다. 제 믿음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훨씬 더 대단하고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분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라고 그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권위가 있어야죠. 여러분, 목사의 권위는 삶으로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의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도들이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도 사는 것이고 또한 교회도 살아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맹신해도 안 되고 그 말을 절대적으로 다 믿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을 대신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신자가 아니라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지 대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라고 직분 주셨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그 역할과 달란트에 따라 주신 직분입니다. 그 직분대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기름 부어서 그를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며 그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작아서 대단해서 그 권위를 가진다고 착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히고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니 그의 권위는 땅에 추락합니다. 왕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눔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서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또 목사 믿지 말랬지 하고 저를 의심의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맹산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저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맹산교회를 위해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강사님들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은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에는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길을 이렇게 달려가고 있으니 여러분도 나와 함께 이 길을 함께 달려갑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예수 닮으려고 애쓰고 내가 예수를 주인 삼아서 이렇게 복음 위에서 살아가듯이 여러분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권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처럼 예수 닮아가려고 자신과 같이 예수님 본받아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함께하는 페이스메이커들, 그들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며 주님 닮기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 너희들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성장하고 교회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물로 세워지고 누군가의 땀으로 성장하고 누군가의 희생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눈물과 땀과 희생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로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닮아갑니다. 어릴 적부터 보고 배운 것이 그대로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 스타일이요, 저희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기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운 설교가 아버지의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의 성품과 저의 성품이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머니의 돌봄과 사랑을 보고 배우고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연세도 많이 드셨고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나의 믿음의 후배들이 닮아가고 본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8절을 보세요.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 잘못된 것을 보고 배울까 염려하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목회 기간이 짧지만 제가 보니까요, 시끄러운 교회가 시끄러워요. 심지어
목사를 쫓아냈던 교회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것도 습득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보고 학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이 오늘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가치와 잣대로 교회에 들이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이 빌립보 교회만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시끄럽게 되고 교회가 자꾸 세상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나를 돌아보세요. 열심히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 모습 가운데에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이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주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고 고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종하는 자세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여러분, 페이스메이커인 앞서서 나를 이끄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뛰어가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의 모습이 주님을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한 이 땅의 모든 동역자들,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내 믿음의 모습이,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참 믿음으로 내가 본받고 싶어, 저 권사님과 같이 살고 싶어, 저 장로님과 같이 살고 싶어, 저렇게 믿음의 인생 살고 싶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는 부르심의 상을 기대하며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맹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믿음의 삶이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행하고 살아가려 노력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